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하게 인사할 건데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이번 주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한 주 동안 이제 지내면서 좀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교회 간의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게 하셔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제가 처가댁에서 이제 하루를 잤어요. 이제 하루를 자고 시차 적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늦잠을 이렇게 자고 있던 중에 자다가 이제 중간에 깼어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지 이러면서 혼자 핸드폰을 보면서 찬양 좀 듣고 싶어서 찬양을 틀었어요. 찬양이 아니라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유튜브를 튼 게 제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한 번씩 항상 설교하고 듣거든요. 그래서 내 설교 좀 듣고 싶다 해가지고 바로 가기 전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듣고 있는데 한 40분 동안 제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듣고 있던 중에 옆에 이제 아내는 오빠 나 들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듣고 있었거든요. 듣고 있던 중에 이제 막판에 거기 영상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이승민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셨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고 하셨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분명히 그 이승민 전도사가 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누워 있어서 핸드폰 하다가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거죠. 제 설교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울면서 제가 왜 울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죄송해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전능하신데 가장 큰 반대 정신은 무능해지시기로 결정하셨다. 기억나시죠? 나실 겁니다. 그런 설교를 제가 하면서 제가 울면서 옆에 있는 이제 아내가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라는 계속 호칭을 할게요. 네, 맞죠 그게? 맞죠? 이제 하면서 그 자고 있는 이 아내를 제가 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가정을 이루었고 저희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반대 정신을 귀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 딱 주시는 게 뭐냐면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정이 있고요, 직장이 있고요, 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교회, 경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흔히 신학 용어로 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풍성한 교회가 보이는 교회죠. 근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교회든 뭐 가정 교회든 모든 교회 간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교회든 간에 형태가 다르든 간에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저기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투스라는 것을 통해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같이 볼게요. 본문에서 예수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제가 그냥 제 해석으로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쭤보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가 또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몇몇 제자들은 제 생각은 몇몇 제자들은 대답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정말 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거 다르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무언가 달랐어야 돼요. 그 압박감은 있었을 거예요. 왜? 제자인데 예수님 따라다닌다는데 제자인데 내가 대답은 다르겠지. 이 무언가 압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삶은요. 대답이 세상 사람과 조금 달라야 합니다. 이 압박을 가진 것처럼 저희도 그런 압박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현재 세상 가운데 성인으로 많이 불리겠죠. 성인, 성자, 그리고 자신의 몸을 바치는 놀라운 위인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유대인의 멋진 지도자,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사이비라고도 하는 세상이 많이 있겠죠. 그 고백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다 아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단어가 다 나올 겁니다. 뭐 아버지, 친구,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오겠죠. 저는 평소에 위로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이번 주 동안 제가 느낀 예수님은요, 이벤트 메이커였어요. 이벤트 메이커. 이벤트를 쫙 해주는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주에도 집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설교한 중인데 집이 없었는데 그 주에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해결해 주시고 그 주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 믿음 없음에 죄송해서 울었고 또 감사해서 울었고 이런 이벤트를 하나 해주더니 사실 제가 이 결혼을 준비하고 끝나고 여기서 조동부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 가려고 하는데 너무 몸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이제 모든 스트레스라기보다 이게 긴장한 게 쫙 풀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가가지고 이제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쉬고 싶어요. 너무 쉬고 싶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티켓팅을 하는데 제 아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이렇게 웃었대요. 하나님 저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주면 안 돼요? 참나 웃기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티켓팅을 합니다. 뭐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혹시 한번 안 될 거예요. 그러는데 그 순간 티켓팅 하신 분이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니까 이코노미석이 꽉 찼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누워서 갔습니다. 정말 누워서 자고 왔어요. 자면서 갔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서 너무 기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험하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쉼이 아니라 전 하와이에서 쉬고 싶었어요. 하와이에서 푹 쉬고 싶었어요. 그 비행기 말고 그런 가운데 제가 도착을 해서 티켓팅을 저희 호텔에 들어갔는데 예약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예약이 왜 안 돼 있지? 분명히 예약 다 했거든요. 왜 안 돼 있냐? 우리 15일 맞다 하니까 이거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14일이래요. 제가 몰랐는데 시차를 계산을 못한 거죠. 19시간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14일 밤 9시에 출발했는데 전 15일인 줄 알고 도착했는데 거긴 14일 10시인 거예요. 제가 도착하고 네? 이렇게 이제 쏘리?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약을 하고 하루가 얼떨결에 저희가 5박 7일인 줄 알았는데 6박 8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가 텅 빈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잘 됐다. 자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잤어요. 근데 제가 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승민아 너 쉬고 싶다고 했잖아. 이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벤트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변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벤트 메이커든 뭐 위로자든. 근데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예수님이 다양하게 변하세요. 뭐 전능자가 될 수 있고요. 뭐 힘 있는
힘 있는 전능자죠. 네, 전능자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역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 제자의 베드로, 네,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베드로의 고백은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감동시키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위로자, 이벤트 메이커든 뭐 전능자든 친구든 아버지든 다 필요 없고요. 거기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하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 오늘 찬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이 돼요. 저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성령님 한 분이시구나. 오늘은 전 예수님한테만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큰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첫 번째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이투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투스로. 그럼 이투스가 뭘까요? 이투스는요, 헬라어입니다. 익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이오스 소테르라는 뜻이에요. 이건 헬라어로 하면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살아계신 이 다섯 가지를 모아가지고 만든 게 이투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모양, 물고기 모양이 이투스의 약자예요. 그거를 흔히 물고기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네로 황제가 박해가 많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할 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물고기 모양에 있는 문양 같은 걸 가지고 이걸 확인을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지나가다가 한번 봅니다. 이거 보면요, 기쁜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다섯 가지 예수님, 그리스도, 뭐 하나님, 살아계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정말 좋아, 이런 벅찬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때 했었던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 우리도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요, 이 이투스가 지금 내 안에 고백되어지냐,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하면요, 박해던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기독교에 박해할 때 이것 때문에 이겼어요. 이거 아니면 맨날 졌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만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감동이 지금까지 있냐라는 우리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의 본질이 그게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요, 제가 교회 이거 봤어요. 뭐 가르칠 교, 그다음에 모임회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라는 것을 좀 보니까 교제교가 있더라고요. 교제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그냥 교제하는 교회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요, 그냥 교제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투스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깊이 박혀야 돼요. 요즘 새생명 축제 기간이죠. 자, 태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계속적으로 합니다. 태신자들은 이 고백을 할까요? 못합니다. 그 우리 안에 제가 자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요? 머리로는 하겠죠. 내려와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직접 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 아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처럼 이거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잘나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꼭 아시고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혼자 떨어져서 막 무서워할 때 옆에 그래서 한국인이 있어요. 말 통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제가 호텔 예약하려는데 뭐 꼬였어요. 하루가 안 되니까 예약 못해서 서로 영어는 뭐 적당히 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하다 갔는데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한국인 가가지고 얘기해. 막 반가워요.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고백은요, 이걸 봤을 때 그 감동만큼 우리가 두근두근 뛰어는 그 감동보다 더 위의 차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감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예수님의 기쁜 마음에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7절 18절을 통해 이야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언급이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교회라는 언급이 그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교회의 의미는요, 에클레시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때부터 통용되어서 사용돼요. 교회라는 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구나, 통용되어서 사용되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기 전에 얘기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어. 근데 그거 네가 말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얘기합니다. 교회 세울게. 너를 통해 교회 세울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이 이투스의 고백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교회를 세우신다고 해요. 개인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투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교회를 직접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투스의 고백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되어졌으면요, 아무도 이 교회를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럼 점검하셔야죠. 내 안에 이투스가 살아있나? 고백되어지나? 직접 와있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교회는 무너져요. 이거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교회는 이투스의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카톨릭은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걸 다르게 접근해요. 카톨릭의 교황 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꼭 사용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반석을 주셨구나. 베드로는 수제장이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대표로 한 명한테 교회를 세운다는 거네. 그럼 교회의 대표는 누구냐? 교황이 되어야겠어. 그럼 교황한테만 특권이 있어. 하나님이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 이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은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교황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만날 때 뭐 노숙자가 또 왔습니까? 홈리스라는 게 노숙자죠. 막 이런 왔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그 사람도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흑인이 있습니다. 옛날 노예 해방과 흑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흑인이 교회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백인만 들어가게 해요. 자, 그런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투스의 고백을 해야지 살아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개인의 영역이든 그리고 교회 영역이든 동일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는요, 19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는 이투스의 고백되어야 참다운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투스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교회가요, 이렇게 세워지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교회에 해야 할 두 번째는요,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천국 열쇠.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세상은 돈으로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으로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천국 열쇠는요, 유일하게 교회만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그러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요? 저 천국 열쇠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냐? 너가 묻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묻고 푸는 게 과연 뭘까요? 과연 어떤 걸까요? 묻고 푸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묻고 푸는 거에 대해서 딱 하는 거는 뭐냐? 세상에 대한 중보예요. 세상에 대한 중보.
구원에 대해서 묻고 푼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중보로 묻고 풀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묶을 수도 있고요, 풀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청문 열쇠가 있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혹시 대리 회개 기도라고 대리 회개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대리 회개. 네, 제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회개를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저를 위해서 회개 기도요. 하나님, 저 전도사를, 이승민 전도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잘못한 것도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막 회개했어요. 자,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받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회개해요. 회개해요. 대리 회개가 뭐냐? 묻고 푸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리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대리 회개도 많이 시키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싫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왜 회개 기도하게 하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만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시키세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게 바로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대리로 회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이 대리 회개하면요, 하늘에서 그거를 풀어준대요. 네, 풀어주면요, 우리가 그곳에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고백 이투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거기도 교회로 세워지면요, 그대로 그분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할은요, 세상에 관해서 복지예요. 세상에 관해서 복지해라라는 거예요. 복지를 어떻게? 기도로. 너 땅에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 하나님이 도와줄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거는 세상에 돈이고 권력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네들이 풀라는 거예요. 한국이 힘듭니까? 네, 제가 하와이 갔다 온 사이에 한국에 있었을 때 전 몰랐는데 김포 PC방 뭐 살인? 네, 전 그건 몰랐어요. 아, 강서구예요. 미안해요. 김포인 줄 알았어요. 네, 강서구 쪽 강서구 쪽 네, 강서구에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느꼈던 건 그 사람을 위해서 과연 대리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도 복음 들어가면 교회인데. 이건 저한테 탁 왔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기도할까? 한국과 제가 하와이의 차이를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운전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처음 운전하니까. 저 운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운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몇 년 하셨어요? 10년이요. 에이, 그러면 하와이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최악이래요. 운전하는 게. 너 막 들어오고 막 한대요. 미국은 젠틀해서 깜빡이 키면요, 속도 낮춰준대요. 제가 3일 동안 운전했는데 크락션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제가 이게 좌회전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벌금이 세니까 일단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크락션 한번 해주면 그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크락션은 잘 안 울려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크락션도 띡 이거밖에 안 해요. 우리 삐 그래서 와가지고 나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 위주더라고요. 일단 횡단보도 먼저 서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사람이 먼저 서요. 우리는 서고 차가 오면 일단 지나가길 바라는데 여기는 한국이 차량이 먼저 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민의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또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옛날에 선교사님 아펜젤러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을 할 때 한국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한국인은 거짓말 잘하고 실제로 처음 한국 왔을 때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교활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한테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기분 저도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강서구 사건도 그렇고 많은 댓글들 봤을 때 비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리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내가 먼저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열쇠의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묶는 것만 사용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열심히 묶어. 이 사람 싫어, 하나님 싫어, 묶고만 있는지. 한국 교회는 묶어서 좀 힘든 겁니다. 열심히 묶고만 있어. 최근에 제가 그
찬양 하나를 들었는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번에 어노인팅에 새로 나온 건데 제가 그 찬양을 들은데 이번 주 한국 돌아오면서 이 찬양만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나레이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제가 낫죠. 저 맨날 교회에서 사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렇게 맨날 십자가 없네요. 십자가 앞에 나온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든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점점 무뎌져서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이 세대가 지금입니다. 그 한국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이투스를 회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투스가 고백되어지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천국 열쇠를 통해 세상을 풀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특수성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의 특수성,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의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부르셨으면 교회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개인 교회로. 근데 이 세상의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졌고요. 그리스도, 이투스의 고백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욕먹음은요 교회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 대리회개해야 돼요. 지금 열심히 묶여져 있는 것 가운데서 풀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아까 오면서 봤는데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세물교회 플러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희 비오교회 갔다 왔죠. 비오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군인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 있는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정말 성품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지금 이단 시비를 한번 걸리셨어요.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단 시비가 다 풀렸어요. 아니라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오늘 목사님이 올리셨더라고요. 이단 시비 때문에 출판사에 있는 수입이 반토막이 났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반토막이 난 것 때문에 자기는 마음이 어렵지가 않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물어뜯는 데는 정말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람 물어뜯는 문화가 한국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 모든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리회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반대정신을 통해서 그리고 저번 주 설교 강 목사님 보니까 그 전신갑주 얘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 첫 번째 뭐냐? 계속적으로 이투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요,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투스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이투스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아까 말했듯이 대리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대신 이거 하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말로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나? 이 투스로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없으면요, 모든 삶이 다 힘들어요. 그 고백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요, 다 힘듭니다. 어렵죠. 그 계속 가지기 어렵죠. 베드로도 이 고백하고 부인했어요. 이 고백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내가 죽을 거다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연약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붙잡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는데 그 근거가 뭐지? 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예배, 이 나라, 이 교육,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리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기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 이 특수성, 천국 열쇠를 사용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